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4장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2023년은 이미 과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12시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것이죠. 2023년을 정리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가 또 가능하시면 저녁에 또 성구영신 예배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과거는 주님께 묻고 미래는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정말 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차게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요. 또 새해 제가 매년 속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 되면은 뭔가 복이 올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일이 지난주 있었는데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연예인 이성균 씨가 자살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어떻게 보면 얻었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 기생충 영화 통해서 외국인 팬도 많은 분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을 제가 디펜드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았을까. 작은 그 메모에
이것이 최선이다. 자살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맵을 남기고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의 무거움이 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전히 그 가자 지구에 여전히 어저께인가요? 또 간만에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또 심하게 했더라고요. 덕분이 아니죠. 정말 안타깝게 그것 때문에 또 무관 생명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입장에 선다면 2023년은 얼마나 잔인했을까. 그리고 2024년 새년이 온다고 해도 새해가 온다고 해도 과연 기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또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처럼 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또 빛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타락할수록 이 크리스천의 사명, 특별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은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아까 미나자매 기도 속에도 있었는데요. 설교 연결돼서 너무 감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소명을 정말 저희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길 원하고 저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을 비추길 원하고 정말 타락한 곳에 썩지 않게 바다의 염분이 3.5% 정도인가요? 그 정도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런 세상 바다 같은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할 때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에스라 한번 같이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에스라 마지막 10장을 다룰 내용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 쭉 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은 그 무너진 어두운 현실 세계,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다가 그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에스라에 있었는데 그 1장에서 쭉 보면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 1차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죠. 그때는 이제 실제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받고요. 7장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권위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2차 기반인데 내용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에스라와 그 민족이요 놀랍게 주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언뜻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바리새인 별명이 블레디 페리시스인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을 외식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이렇게 쇼업 자랑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피가 흐르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별명이요
블리리 페리시스,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보게 된 것이죠. 그 앞에 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제안을 합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2절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이게 엘람 자손의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이 엘람 자손에 대해서는 에스라에서 4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엘람 자손이 뭐 탁월하거나 유명한 그런 어떤 인물이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 그 중에 스가라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어떤 유명한 그 리더가 나와서 한 말이 아니라 평민 중에 보통 사람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3절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요. 시작.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에스라의 제안에 동의하면서요. 사실은 이것은 에스라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이라. 요즘하고는 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연애하지 말라, 이건 좀 다른데요. 결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이방 사람들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오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요 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먼저 이것을 앞서 이 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평민 중에 평민,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율법대로 행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하는 일에 리더로서 당신이 할 일에 회개하고 계획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이죠. 당신의 본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성전 앞에서 기도하던 에스라가 이제는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 스가랴의 응원을 받아서 힘있게 자신있게 힘차게 이 백성을 향해서 함께 이 율법대로 행하자라고 그리고 이것을 맹세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때 모였던 사람 플러스 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그렇게 공포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좀 지나서 8절 가볼까요? 8절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인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그냥 맹세하자 회개하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게 액션 포인트를 나눈 것이죠. 자,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힌 자 모임에서 쫓아내라, 축출하라, 엑스커뮤니케이트 할 것이다. 자,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회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이래저래 회개해도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회개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물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요한에스라가 잘 알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헌신하지만은 지갑 밑에 헌신. 이게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걸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요. 물질 생활,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전대적인 척도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헌신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뭐 교회로 헌금하고 막 그런 걸 떠나서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헌금 생활을 보면요. 그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척도하는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샌드위치 만들어서 이렇게 홈리스, 시간과 재정과, 특별히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선 양, 승우군, 우리 진석군 시간 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너무도 인스타 보니까 맛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기 원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무서운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실제로 사람들이요 3일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 말은 뭐 재산 뺏기면 어떠지? 우리 진짜 추출당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보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에스라는 이렇게 지시하는데요. 10절 11절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구체적으로 이제 모인 상태에서 안 모이면은 재산과 그 커뮤니티에서 축소를 시키겠다. 이제 모였을 때 실제적인 너희가 범죄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실제로 그들 안에 있었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베트남 선교를 3년 연속 간 적이 있는데요. 팬데믹 전에 거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한국 할아버지인데 아이가 이게 베트남아인지 한국 이거 섞인 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희 선교팀 아이 그 학생이 아이고 손주가 너무 이쁘네요 했더니요 이분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6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부인은 베트남 부인. 그럴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모님도 권사님이시고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국의 5, 60대 남자들 중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현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2015년 전후 그때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은 있었지만 삶의 현장은 이 전도가 막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에스라가요,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그 베트남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저희가 영적인 간음
할 때가 저의 삶은 어떤지요? 자, 이때 에스라는요, 담대하게 이 죄를 회개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하다가 15절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반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왔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그냥 여기만 보면은 대충 보면은 아예 그냥 이방 여인을 돌려보는 일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일에 동의를 했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 13, 14절에 에스라가 이 일을 워낙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13, 14절 시간 관계상 넘기려고 그러는데 읽어야겠네요. 13,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거기에 13절로 넘어가시면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실제로 많았고요. 실제로 이방 여인과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는데 실제로 회개하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자, 이때가 바로 큰 비가 내리는 때였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비는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도 많고 이거를 정리하는 일도 많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는 비는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반대하고, 즉 이 심리의 기간, 어떤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늘리자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회개하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처리하는 방법에서 뭐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요. 16절에서 44절에는요. 놀랍게도 이 개혁운동에 동참해서요. 종족 가운데 이방인을 취하였으나 이 개혁운동에 동참해서 죄악을 척결한 사람들의 이름이요. 16절부터 44절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진짜 이 나쁜 사람들로 제가 판단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너무너무 위대한, 잘못은 했지만, 범죄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를 지시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볼 때 회개한다는 것, 이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마음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저희가 회를 할 때는 많죠.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성립게 지적했을 때 눈물 콧물 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3일 안에 다시 한번 그 삶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어떠한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는 잘 보지 않지만 하도 많이 해서 줄거리만 아는
신세계라는 영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경찰이 그 조폭 거기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변화시키려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조폭의 두목이 되고 싶어하는 변화시키려 들어갔는데 변질되어가는 이걸 너무너무 잘 다룬 영화가 신세계라고 하는데요. 현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도 여기저기서 서울에 본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 또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또 우리 양득수 집사님이 지난주 인사 가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서울의 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서울의 봄 꼭 보라고. 그래서 인사를 서울의 봄으로 하셔서 이거 꼭 봐야겠다. 다음에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족과 함께 가서 가족은 애니메이션 보고 저는 이제 서울의 봄을 봤는데요. 진짜 몰입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12.12 사태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수경사로 나오죠. 그게 수방사로 바뀌었어요.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수도 방위사령부. 그랬더니 수방사 나왔다고 하니까 모르는 우리 순진한 자매님들이 방위 나왔냐고 막 그러시는데 현역입니다. 현역을 했고요. 그냥 수도를 방위했을 뿐입니다. 방위 아니었어요. 저는 김다영 집사님과 함께 육군을 나온 대한민국의 지금 미국 사람이 됐지만 대한민국 육군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거기 30단도 저기 대통령 옆에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다 거기에 낯선 지명이 아니에요. 이거 방패. 맨날 휴가 나갈 때 방패 얼마나 닦았는지 막 그런 저기도 나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50의 그 리더들이 전 모씨하고 리더들이 뭐 경찰 출두하려니까 집에 나와서 갑자기 골목에서 서가지고 아마 연희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담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막 응하지 않겠다. 그 뒤에 막 사람들이 막 그때 12.12 때 그 실세들이 뒤에서 막 얼굴 붉히면서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 회개하는 일이요.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 사실은 목회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일. 교회 리더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을 봐도 그래도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잘못을 잘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 뿐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요. 그냥 회개, 간단한 죄가 아니라 같이 살던 이방 이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는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요. 6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백성들이 아니라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 가족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걸 상을 보니까 에스라가 숨이 탁 막혔죠. 근데 에스라가 그때 종교적 리더뿐 아니라 실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하난의 방, 성전의 바깥 건물에 있는 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호와나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문맥상 또 합리적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 어떤 유명했던 개인의 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그 누가 도네이션하면 그분의 이름을 떠서 무슨 방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이죠. 성전 근처에 어떤 유명한 개인의 이름을 붙여 만든 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에스라는요, 먼저 어떻게 한 것이죠?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본인이 힘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저 사람들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니 동역자라는, 아니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범죄하는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음식뿐 아니라 물까지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저희 몇 주 전에 여기서 하이콜링 컨퍼런스 학생들과 했는데요. 이 금식을 훈련시키려고 한 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식으로 주스 금식을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주스를 5잔씩 마시고, 이게 지금 금식인지, 자기 막 너 죽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6잔 마시고, 또 내년부터는 이거를 지금 없애야 되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성경대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지 아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아니와 내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정말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가 아니고요. 뭐죠? 자신과 상관없습니다. 바로 주위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근심하여, 그가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근심하여가 아닙니다. 6절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희는 서두의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그 결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스가랴 같은 동역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누구죠? 주의 동역자들의 죄를, 나의 가족의 죄를, 나의 친구들의 죄를, 나의 교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저희 교회 대학생들 많이 다니는데요. 또 순회 많이 연결돼 있는데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들이요. 지상명령, 그레이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띵 벌스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해서 막 선교, 해외 선교 지금도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이 동전의 명령처럼 이게 그레이 커미션, 지상명령이거든요. 그 못지않게 요즘에 대두되는 그 커미션이요. 램프 스탠드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문 열어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쭉 넘겨주시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빛, 램프 스탠드 커미션. 뭐죠? 밖에 나가서 이번 여름에 또 순에서도 또 그 우돈탄이 태국에 가서 또 선교 나갈 많은 지체들이 또 헌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그레이 커미션 앞에 램프 스탠드 커미션. 바로 주위에 저희가 스머나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요. 바로 앞에 있는 저 이웃에게 또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에게 친지에게 또 우리 캠퍼스 지체들에게는 대학생들 클래스메이트나 룸메이트나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바로 삶의 현장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 저희의 신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램프 스탠드 커미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해가 2024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장로 직분이 있지만 그렇게 삶을 엉망으로 사는 그 사람의 삶을 알면은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나요? 바로 램프 스탠드 커미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커미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스피릿을 이어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CCC, 한국 CCC를 만드신 김진군 목사님이라신 분이죠. 이분은 롱스토리 숏하면 공산당에 의해서 사모님과 가족이 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또 민족의 위기 앞에 정말 금식하는 혼자 금식도 하시고 간사님들과 함께 금식도 하시고 이 스피릿이 이어져서 한국 CCC는 매년 2박 3일에서 3박 4일 각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몇천 명이 되는 학생들이 금식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다가 미국 와서 시도하려다가 처음 막 금식 수련회 얘기했다가 안 올 것 같아갖고 온 다음에 금식이다 얘기했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LA에서 했는데 첫날 금식이다 광고하니까 첫날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학생들이 한 70명 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밤에 새벽 2시에 맥도날드 내려가서 맥도날드 먹으면서 우리 속았다. 진짜 다시는 오지 말자. 뭐 그런 이제 역사도 있는데요. Anyway,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연말마다 금식 수련회로 또 저희는 하이어 컬링 컨퍼런스로 정말 1년에 한 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가족과 친지와 교회와 캠퍼스와 부모님과 직장과 전 세계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요. 그 뒤로 관련된 유튜브를 보니까 막 그 연결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12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배경들 1900 전쟁 이후에 51 막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가게 됐는지. 그러면서 지식이 늘면서 제 한쪽에 분노가 확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런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How about you? 같이 손가락질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는 정치 현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전 세계 여전히 독재로 있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한 적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 보고 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삶을 또 저희 교회 앞에 같이 던지는 액션 포인트는 불의를 봤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4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저희가 매년 새해 속은 적 많죠? 새해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불의는 있고 여전히 왜냐하면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Amazing Grace. 오늘 찬양팀에서 같이 불렀던 Amazing Grace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정말 저희가 불의로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상황을 저희가 품고 대신 회개하는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2024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